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자,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까지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 한 구절의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민족들이, 여기서 이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 민족도 아니고 아시리아 민족도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저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보세요.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그 다음 뭐예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일에는 그냥 그것보다는 이제 더 말씀을 다른 면으로 이제 또 전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그렇게 많이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그런 의문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미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자, 보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약에 한번 관점으로 그대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주어진 직분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뭡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 그냥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우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이 우상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우상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바른 교리가 아닌 이상한 혼합 교리를 가진 것이 우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욕과 쾌락과 사치와 방탕과 또 자기 어떤 취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자기들의 우상이 있어요. 자기들의 우상. 자,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었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차라리 하나님을 아예 그냥 버리든지, 그래서 그냥 우상만 아예 그냥 섬기든지, 아니면은 우상을 정말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제발,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마라,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완전히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좋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언약, 약속을 맺으신 분이에요. 약속. 어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것이 분명해요. 신약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최근에 이단 중에
안상홍의 그 이단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어머니.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어머니라고 부르라. 그들의 그 신학적 주장은, 그 성경적 주장은 너무나 참 말도 안 되는, 신천지나 안상홍 같은 이런 부류는 이단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가장 천한이에요. 가장 천한. 가장 천한 이단이란 말이에요. 응? 자, 그러나 성경에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떠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이끌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 66권의 전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로 다 사실은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일생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만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요, 구원자요, 인도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능력자요,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계약의 문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할 때 약속,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네.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밀하게 계약의 문서가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이 계약 문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거래를 해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판다든가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서 안 보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분명히 계약서를 볼 거예요. 어떠한 계약을 맺었는지, 어떠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는지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계약을 맺었을까? 이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이전에 관습대로 행했는데, 이전에 관습대로 행했는데, 이 관습이 어떠한 관습이겠습니까? 죄악된 관습이죠. 좋은 관습이 아니에요. 죄악된 관습이에요. 죄악된, 나쁜 거, 죄 짓는 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은 그 이전에 그런 관습들, 어떤 관습이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었던 그 죄악된 관습, 악한 관습, 더럽고 부도덕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러한 관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전의 관습대로 행했는데, 저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 가나안에서 보고 배운 거, 이 관습들을 철저히 끊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30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록한 율례와 법규와 율법과 명령을 평생 지켜. 평생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한 1년만 지켜라, 2년만 지켜라가 아니라 평생 지켜 행하여 다른 신들은 결코 경외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더럽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은 어때요? 이전의 관습을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그 더러운 모든 관습들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버리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이전의 관습,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으로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을 한편으로 경외하면서 한편으로 우상을 섬긴다. 자, 뭘 얘기했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잘못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약 자손의 의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 버려야 돼요. 그 끊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니까 이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한편으로 자기 우상들을 아울러 섬기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아, 너희들이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섬기니까 참 고맙다. 그래도 나를 완전히 떠나진 않았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인과 남편이 하루 교대로 다른 집에서 살림 차리고 그 좋을까요? 그거 기쁠까요? 예? 우리 결혼할 곧 커플들 그 좋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을 저질러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아닌데도 왜 그게 아니냐? 왜 그거 안 되냐? 뭐 어때? 왜 그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좀 마음을 넓게 펴라. 좀 관용을 보여라. 포용력을 가져라. 그거 다 이해해라.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은 안 하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다 하죠. 이런 설교 다 하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다 자기들의 우상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각자, 또 교회도 그렇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의 교회의 정확한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그게 왜 죄냐? 이방 종교와 우리는 절대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 천주교는 이단이다. 그럼 왜 그렇게 비판적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도 하면서 각자 자기의 산당과 그것들을 세워가지고 바알에게 가서도 절을 하고 아스타롯에게 가서도 절을 하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들이 어이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이 말씀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우리가 참 우리 마음에 가장 다 좋죠. 하나님의 속성은 다 좋은데 가장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옛날 우리 그 예배용 찬송가에 보면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가 나와요. 그 말이 뭡니까?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행사와 그 계명과 말씀은 어때요? 한 번도
어기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어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실하지가 못해요. 당장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틈만 나면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신실하지가 못한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특히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오류가 많거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새벽 예배 1년 360일 열심히 나오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그 짓을 하면서도 사기는 잘 쳐요. 죄는 잘 짓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뭐예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신실하구나. 믿을 수 있구나. 옛날에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막 형성이 됐을 때 그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가장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뭐냐면 교회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 초기에 우리 초기 선교사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많은 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자기가 한번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손해봐도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걸 좋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말한 거 지키더라. 저 사람들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저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거래하면은 절대로 떼일 일이 없다.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지금은 절대 교회 나간 사람이 오히려 더 의심이 많이 가요. 교회 나가면 오히려 더 뭔가 더 깊이 살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신실하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데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신실하지 못하고 항상 어때요? 야비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악한 꾀를 내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어떤 종교적인 내가 어떤 뭘 행하는 거로 자꾸 판단하면 그걸 기준으로 두면 안 됩니다. 365일 철야를 한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한다. 여기에다 기준을 둬버리면 다 율법주의로 다 갑니다. 다 거의 대부분 외식자 됩니다. 다 사실 위선자가 됩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거기에다 기준을 둬버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엇에다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오늘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한 번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오만 별짓을 다 해도 버리질 않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저놈의 자식들 안 되겠다. 다 버려. 내가 너를 새로운 민족으로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중복이 됐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벌써 언제 죽었냐? 광야에서 다 뒤졌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고 거기다 다 무덤
그냥 공동묘지를 쫙 세워놓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하나님이 이제 좀 편하면 또 이제 어때요? 또 우상으로 달려가요. 그러다 뒤지게 맞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를 주면 또 우상 숭배로 가요. 그 짓을 사사기 시대 계속했어요. 그 짓을. 그 이후에 또 넘어가 보십시오.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뭐한 줄 아십니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뒤통수 치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말라기 이후에 예수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사실은 계시가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400년 동안.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없었거든요. 사실 선지자들을 기뻐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집마다 선지자를 핍박했는데 그래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왜 좋았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렇게 많이 죽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리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저 나치의 손에서, 히틀러의 손에서 건지지 않을까?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떠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지금은 이런 잔인한 학살과 죽음을 당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나중에 팔레스타인에다가 국가를 세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서구 세계가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의 국가를 세우자.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국가 없이.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참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런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 국가. 그렇게 해서 유대 국가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영화 중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 엑소더스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배경이 영화 잘 나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걸 기뻐하는지. 그 유엔에서 투표할 때 그 만약에 투표가 부결되면 국가가 못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때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독립국가를 인정받을 때 유대인들이 뭐 우리나라가 독립할 말 그런 그런데 우리나라는 35년, 36년 만이지만 유대인들은 얼마 만인 줄 아십니까? 20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그 엑소더스의 그 영화가 그 배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정말 버렸다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한데도 지금도 하나님 유대인을 좀 안 버리잖아요. 유대 국가가 저렇게 있다는 건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아직도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최근에 카페 또 어떤 미친놈은 하여튼 그 제일 반발이 많은 그 글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하여튼 그렇게 댓글을 줘요. 하여튼 한심한 놈들이요. 꼭 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어떻게 한 번 영원한 구원이냐 말도 안 된다. 하여튼 별말을 다 해요. 그 글이 제일 반발이 많았어요. 다 강퇴시켜버렸죠. 뭐. 그런 것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은 무슨 논쟁이에요. 그냥. 그래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뒤져라. 그냥. 너는 멸망해라.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유대인들을 지금까지도 붙잡아요. 저 민족이 저거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저 모양 저꼴로 지금 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아직도 유대인을 지금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버릴 것 같습니까? 우리를 버릴 것 같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요. 상식적으로 안 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3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관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때요? 버리지 않고 안아주면서 저들에게 옳은 진리로, 나에게로, 은혜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빨리 돌아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함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신자가 언제 믿음의 시험이 들고 언제 믿음이 휘청거립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날 떠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세요. 이분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피 흘렸었는데, 채찍을 맞으셨는데, 나를 인하여서 매를 맞으셨는데, 심지어 죽음의 형벌도 당하셨는데, 이분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이분이 나를 떠나시겠는가? 이분이 나를 잊으시겠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들이 신앙이 혼합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교회들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 혼합되어 있어요. 순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질 않아요. 혼합이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게 WCC예요. 우리 부산에서 열린 WCC 대회 있죠? 그게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 상당히 신앙이 혼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그것만 딱 보면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가 하나님과 지금 요 4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는 것, 그게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또 지금은 일부 개신교 그 교회에서는 승려가 아니고 중들, 중하고 사제, 수녀 이런 것들을 이 마귀 새끼들을 끄집어다가 성탄절에 메시지를 증가한다,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 강의를 한다, 이 짓을 하잖아요. 몇몇 교회들은. 근데 그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여러분 이번에 천주교 사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정의구현 사제단 그것들 보십시오.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거는 정치나 이념을 떠나서 그것들은 인간 말종들이에요. 그것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그 젊은 군인들이 몇십 명이나 되는데 근데 북한에서 포를 쏘는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발언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안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끌어다 죽여야 돼요. 그거는. 이런 설교를 또 누가 들으면 아마 기절하겠죠. 목사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럼 이 말은 그렇게 기가 막히면서 걔네들 말하는 건 왜 기가 막혀요? 누가 더 기가 막힙니까?
어? 뭐라고 떠들더는 나는 내 할 말 하고 싶으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제발 하나님하고 다른 우상을 섞여놓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영성운동이 있죠. 이 영성운동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끌어들이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영성운동. 이 영성운동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는 중세 카톨릭 신비주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그 현대 개신교주의로, 개신교 속으로 파고든 거예요. 왜 파고들었습니까? 개신교가 교회 성장이다, 뭐 하다, 하도 북치고 장구치고 요랑 아주 오만 가지 개짓을 하니까, 아유,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하자. 좀 차분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중세 그 수조다들, 수녀원들, 수도사들, 이 사람들 보니까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관상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딱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자. 이런 영성운동 하자. 이게 개신교 안에 들어온 영성. 그러니까 영성운동 한다는 인간들은 그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저놈의 새끼들은 저거 천주교 마귀구나. 복제품이구나. 예? 하여튼 영성운동 한다고 하는 인간들은 그건 기독교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도 그 알지도 못하면서 영성이라는 말을 막 쓰죠. 개신교에는 영성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역사에서 신학에서는 영성이란 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1세기에 영성이란 말을 끌어들였어요. 누가 끌어들였습니까? 유진 피터슨 같은 놈들. 우리나라에는 뭐 많죠. 저 관상기도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영성운동,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교회 안에. 그거 다 혼합주의. 성령과 악령을 섞어서 같이 한번 춤추자, 놀아보자. 알파고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둔하게도 그 영향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걸 볼 때마다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말씀의 역사가 아닌데, 이렇게 대번에 알아먹어야죠. 목사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기분과 감정을 좋으면은 은혜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나 봐. 전부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머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불면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이 어떤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면 감히 이 짓을 못했을 거예요. 감히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못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경의 진리에 더 가까워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관용이 없어, 너는 포용력이 없어, 너는 좀 넓게 사랑을 품을 줄 몰라, 왜 너는 독선적이야, 왜 너는 너만 옳다고 해, 이런 말 듣는다고 해서 주눅 들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철두철미하잖아요. 이단이 신천지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오직 이만희만 나오잖아요. 이만희만.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들이 이단 교리에 목숨을 걸잖아요. 모든 걸 걸잖아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 왜 정말 우리 진리, 정말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왜 우리 보편적인 개신교는 왜 이 모양이냔 말이야. 다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그냥 다 잘못된 것들이 그냥 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도대체 뭐가 옳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을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면은 그건 근본주의적인 것이다, 과격한 것이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매도해 버리고. 자,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율례와 법궤와 율법과 명령을 평생 지켜 행하여 다른 신들을 겪고 경외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이 독선적입니까? 하나님이 포용력이 없죠. 나만 섬겨라 이거예요. 나만.
내 말씀만 너희가 믿고 따라라 이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믿는 신자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모든 걸 다 믿어라. 다 포용해라. 그저 이 종교 저 종교 좋은 거 다 끌어다 믿어라. 성경에서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그거 아주 싫어하죠. 이게 죄다 그러면 그게 왜 죄냐? 그걸 왜 죄라고 하느냐? 그걸 좀 이해하고 돌봐줘야지. 그의 그 정서에 그 어릴 적부터 뭔가 정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보세요, 이 상담, 이런 것들, 이 심리학, 이게 지금 교회 안으로 목사들의 설교 강단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맨날 쳐들으니까 동성애 얘기하면은 그게 뭔 죄냐,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사람은 이 보고 듣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교도와 정통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은 정말 신앙이 올바로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의 혼합적인 걸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면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될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오늘 우리 시대 신자들의 실제 상황 보십시오. 얼마나 배도와 배교, 반복음, 비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 다른 천국, 이것들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얼마나 또 포장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기독교의 복음과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복음과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가고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관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포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말씀, 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사랑할 의무가 없다. 지켜줄 의무가 없다. 그들에게는 다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CCM이라든가 이런 복음성가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자꾸 신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CCM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편 찬송가를 부르든지, 그건 좀 너무 싫으면은 전통 찬송가를 부르란 말이에요. 찬송가. 자꾸 CCM 부르고 하니까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이 말랑말랑해. 이 커피숍 가면 제일 달콤한 커피가 뭡니까? 뭐죠 그거? 아주 이게 도대체 아이스크림인지 설탕물인지 커피인지 구분이 안 가는 커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쓴 블랙커피거든요. 비유하자면 아주 쓴 블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하나에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쓴 블랙에다가 시럽도 타고 뭐 초콜릿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원래 하나님을 못 봐요.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속성의 설교를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은 아마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진짜 이 세대가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하고 있구나. 심각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정도로. 그냥 약간 잘못 있는 정도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정말 심각하단 말 심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그걸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구절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알까봐, 다른 하나님을 믿을까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부터 바르게 알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것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잘못 알아요. 단순히 목사 입에서 예수 얘기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줘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힘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신앙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겠지만 앞으로 더욱 힘써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